이쯤에서 우리는 그노시스의 이야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와 너무 밀착해 있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먼 바다 같던 1세기 지중해의 항구들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말과 책과 신을 섞어 마셨습니다. 그 물결 속에서 한 단어가 자라났습니다. 그노시스?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비밀의 지식, 구원의 지식. 그런데 그 이야기는 곧 여러 갈래로 흘러갑니다. 그노시스? 그리스어로 지식을 뜻하는 이 단어는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평범한 정보나 학문적 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플라톤이 말했던 에피스테메, 확실한 학문적 지식과도 달랐지요. 그노시스는 더 깊었습니다. 더 사적이었고 더 구원적이었습니다. 안다는 것과 깨닫는다는 것 사이에는 바다만큼 넓은 틈이 있습니다. 영혼이 자신의 참된 고향을,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기억해내는 알미였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한 인식을 넘어섰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안다는 것은 깊은 친밀감을, 하나됨을 뜻했지요. 그노시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과 자아 사이의 깊은 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1세기와 2세기의 지중해는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유대인 철학자 필론이 모세와 플라톤을 하나로 엮으려 했고,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에서는 그리스 철학과 동방의 신비가 뒤섞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에페소스에서는 아르테미스 신전, 그늘 아래 새로운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 도시만큼 그노시스의 요람다운 곳이 있을까요? 여기서 70인역 성경이 번역되었고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가 기독교 신학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동시에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의 신비로운 가르침이 유통되었고 이집트 고유의 종교 전통들이 그리스, 로마 문화와 결합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대교의 유일신 사상과 그리스 철학의 형이상학적 사유, 그리고 동방의 이원론적 직관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색깔의 물감이 한 화판에서 뒤섞이며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때로는 아름답게, 때로는 혼탁하게 섞여들었지요. 역사의 기록은 냉정합니다. 가장 이른 그노시스적 인물로 거론되는 것은 사마리아의 사이먼 마구스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를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 불리던 마술사로 소개하지요. 빌립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다 베드로에게 책망받은 그 시몬 말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짧은 스케치만 남겼습니다. 정작 2세기 교부들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에피파니우스 등이 전하는 시몬의 모습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는 첫 번째 하나님이라 자칭했고 헬레나라는 여인을 동반자로 삼아 최초의 사고라 불렀다고 합니다. 헬레나는 트로이의 그 헬레나가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신적 마음속에 존재했던 생각 그 자체였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후대 교부들의 전승일 뿐 시몬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미 여기서 그노시스의 핵심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신적 존재의 다층 구조, 여성적 지혜 인격의 등장, 그리고 물질 세계에 갇힌 영적 존재의 구원이라는 모티브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 신비로운 텍스트는 그노시스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하는 이 복음서는 다른 공관 복음과는 확연히 다른 어조를 보입니다. 로고스 기독론, 빛과 어둠의 이원론적 대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구절들은 훗날 그노시스 문헌들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제들이지요.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요한복음이 그노시스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고 혹은 둘 다 공통의 영적, 철학적 분위기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1세기 말엽의 어떤 기독교 공동체들이 이미 암으로서의 구원이라는 직관을 품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20세기 학자들은 프로토 그노시스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완성된 그노시스 체계 이전에 그 씨앗이 될 만한 사상적 요소들이 이미 헬레니즘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유대교의 묵시문학에서 우리는 그 단초를 봅니다. 다니엘서나 에녹서에 나타나는 우주적 이원론, 비밀스러운 지식의 계시, 천상 여행의 환상들 말입니다. 쿰란의 에세네파 공동체가 남긴 문서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사이의 전쟁이나 공동체 규칙서에서도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의 우주적 대립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 철학에서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정한 실제는 감각 세계 너머에 있으며 영혼은 본래 그 초월적 세계에 속한다는 직관,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의 유출론적 사고, 최고 원리에서 점점 낮은 단계들로 존재가 흘러내린다는 우주 모형 말입니다. 동방의 종교들, 특히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아후라, 마즈다와 아리만 사이의 영원한 투쟁,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라는 근본적 대립, 이런 이원론적 직관이 그리스적 형이상학과 만나면서 새로운 종합을 낳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기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됩니다. 독일의 종교사학파는 그노시스를 기독교 이전의 종교 현상으로 보려 했습니다. 리차드 라이첸슈타인이나 비렐름 푸세트 같은 학자들은 이란의 구원자 신화나 헤르메스주의에서 그노시스의 기원을 찾으려 했지요. 반면 아돌프 폰 하르낙을 비롯한 교회 사가들은 그노시스를 급진적으로 헬레니즘화된 기독교로 규정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과 만나면서 생긴 변종이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20세기 중반 이후, 특히 1945년 나그 한마디 문서 발견 이후 학계의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한스 요나스, 쿠르트 루돌프, 마이클 윌리엄스 같은 학자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을 보입니다. 그노시스는 단일한 기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헬레니즘 시대의 복합적, 문화적 환경에서 여러 갈래로 동시에 생겨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1세기와 2세기의 지중해 세계는 거대한 문화적 용광로였습니다. 그 안에서 유대교, 초기 기독교, 그리스 철학, 이집트 종교, 페르시아 사상들이 뒤섞였고 그 과정에서 그노시스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사상적 흐름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노시스의 기원을 찾는 것은 나일강의 진짜 발원지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여러 지류에서 모여들고 그 각각은 또 다른 작은 샘들에서 시작되지요. 마찬가지로 그노시스도 여러 시작점을 가졌을 것입니다. 시리아에서는 유대교 묵시문학과 초기 기독교의 만남에서, 이집트에서는 헤르메스주의와 플라톤주의의 결합에서, 소아시아에서는 그리스 신비 종교와 아나톨리아 토착 종교의 융합에서 각각의 토양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싹텄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세기와 3세기에 만나게 되는 그노시스 체계들 발렌티누스파, 바실리데스파, 세티아파, 옴피트파 등등은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비슷한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변들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 질문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런 것들이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진정한 신은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갇힌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름 없는 바다 같던 1세기 말과 2세기 초의 지중해 세계에서 그노시스라는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단일한 교리 체계가 아니라 비슷한 직관을 공유하는 다양한 사상적 흐름들이었지요. 그들의 공통된 직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다. 어딘가 어긋나 있고 왜곡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무언가, 더 높은 곳에서 온 무언가가 있다. 그것을 깨달을 때 그것을 안다는 것이 바로 그노시스일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 물론 그 알미 정확히 무엇인지, 그 높은 곳이 어떤 곳인지,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각 그룹마다 다른 답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잡한 신화를 만들어냈고 어떤 이들은 간단한 명상법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금욕주의를 강조했고 어떤 이들은 오히려 도덕적 규범을 초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가지는 공유했습니다. 구원은 믿음이나 행위가 아니라 앓을 통해 온다는 확신. 그리고 그 앓은 평범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는 신비로운 경험이라는 직관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밤의 서막을 지나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꿈꾸었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 사라져갔는지를 차근차근 따라가 볼 것입니다. 바다 위에 별들이 떠오르고 어딘가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이 너무 꽉 차서 빛의 일부가 무심코 흘러나와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흘러나온 빛의 이름은 소피아, 지혜. 하지만 그 어린 빛이 만든 것은 어딘가 어긋난 세계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빛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것이 그노시스 신화의 심장부입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의 창세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요. 여기서 세상의 시작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실수였고, 창조주는 전능한 신이 아니라 무지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잊혀진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단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노시스 문헌들은 독특한 어휘들로 가득합니다. 플레로마, 충만함이라는 뜻으로 완전한 신적 영역을 가리킵니다. 아이온, 영원이나 세대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신적 존재들을 뜻합니다. 소피아, 지혜, 종종 여성형 신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데미우르고스, 플라톤에서 빌려온 말로 세상을 만든 존재지만 최고신은 아닙니다. 아르콘, 통치자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권세들입니다. 각각의 단어 뒤에는 하나의 세계관이 숨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독교나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하나이고 전능하며 선하신 분이지요. 하지만 그노시스에서는 신적 영역 자체가 폭층 구조입니다. 맨 위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아래로는 수많은 아이온들이 쌍을 이루어 존재합니다. 마치 천상의 거대한 궁전에 여러 층이 있는 것처럼요. 가장 유명한 그노시스 신화는 대략 이런 줄거리를 따릅니다. 플레로마의 가장 어린 아이온인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온들과 달리 혼자서 짝없이 아버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 간절한 욕망이 한계를 넘어서자 소피아에게서 무언가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존재, 즉 데미우르고스였습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자신이 태어난 경위를 알지 못했습니다. 플레로마 바깥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난 그는 자신이 유일한 신이라고 여겼지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세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플레로마의 빛에서 너무 멀었고 창조주 자신이 무지했으니까요. 이 신화는 왜 세상에 고통이 있는지에 대한 그들만의 답변이었습니다. 세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불완전한 존재가 무지 속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 안에는, 특히 그노시스를 받은 사람들 안에는 소피아에서 유래한 영적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 그노시스 그룹마다 세부 사항은 달랐습니다. 발렌티누스파에서는 아이온들이 30개의 쌍으로 이루어진다고 했고, 바실리데스파에서는 365개 천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는 소피아가 2명, 위쪽 소피아와 아래쪽 소피아로 구분되기도 했지요. 하지만 큰 틀은 비슷했습니다. 완전한 신적 영역, 거기서 일어난 문제, 그 결과로 만들어진 불완전한 세계,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신적 존재들의 구원. 이제 인간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노시스 체계에서 인간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몸, 혼, 그리고 영이지요. 몸은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것, 혼은 감정과 일반적 종교성의 영역, 영은 신적 기원을 가진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모든 사람이 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입니다.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었지요. 히리코이, 흙의 사람들, 즉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푸시키코이, 혼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종교적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푸뉴마티코이, 영적인 사람들, 참된 그노시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 구분은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트주의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체험적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 삶에만 매몰되어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 종교 활동으로 만족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관찰 말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전통적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은총을 통한 구원을 말하지요. 그노시스에서는 인식을 통한 구원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란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는 것,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그노시스 문헌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천상계로 올라가는 여행을 묘사합니다. 각 층에서 아르콘들이 가로막지만 올바른 암호 비밀 이름들이나 특별한 지식을 알면 통과할 수 있다고 했지요. 마치 중세의 기사가 여러 관문을 통과해 공주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처럼 영혼은 여러 우주적 장벽을 뚫고 본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순전히 상징적인 것일까요? 학자들은 여러 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실제 우주론이라고 봅니다. 고대 사람들이 정말로 이런 다층적 우주 구조를 믿었고 실제 영적 존재들이 각 층을 지배한다고 여겼다는 것이지요. 천문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시대에 행성들의 운행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해석입니다. 다른 관점에서는 이를 심리학적 지도로 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이 그노시스에 관심을 가진 것도 이런 이유였지요. 플레로마는 무의식의 원형적 전체성을, 데미우르고스는 자아의 착각을, 아르콘들은 다양한 심리적 복합체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행은 개성화 과정, 즉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가는 심리적 여정이라는 해석이지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를 사회 비판의 암호로 봅니다. 데미우르고스와 아르콘들은 당시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 구조를 상징하고 그노시스는 그런 억압적 체제에 대한 영적 저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우주적 신화로 포장해서 전했다는 해석이죠. 아마도 정답은 이 모든 것의 조합일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우주론과 심리학과 사회 비판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에게 외적 우주와 내적 영혼과 사회적 현실은 하나에 연결된 전체였을 것입니다. 윤리적 함의는 어떨까요? 이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편으로는 극단적 금욕주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데미우르고스가 만든 것이고 물질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니까 최대한 물질적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결혼을 거부하고 고기를 먹지 않고 재산을 포기하는 극단적 형태까지 나타났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종주의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어차피 물질 세계는 가치 없는 것이고 영적 존재인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는 논리였지요. 도덕적 규범을 초월했다고 여기며 일반적 윤리 기준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노시스 그룹들은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물질 세계를 경멸하면서도 완전히 도피하지는 않고 일반적 윤리를 따르면서도 더 높은 차원의 깨달음을 추구했던 것이죠. 흥미롭게도 여성에 대한 태도에서도 독특함을 보였습니다. 주류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았던 것과 달리 많은 그노시스 그룹에서는 여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소피아라는 여성적 지혜 형상이 신화의 중심에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성 제자들을 높이 평가했으며 실제로 여성 교사들이 활동하기도 했지요. 물론 이것도 일관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그노시스 텍스트에서는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했고 구원받으려면 남성이 되어야 한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당시 사회 통념보다는 여성에게 더 많은 영적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신화와 교리체계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일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이 세상은 고통스러운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는가? 그노시스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매우 독특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온 존재가 아니라 빛의 세계에서 온 존재라고. 고통의 원인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세상 자체의 불완전성이라고. 구원의 열쇠는 외부의 권위가 아니라 당신 안에 숨겨진 지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종교적, 사회적 체제에서 소외감을 느끼던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이고 당신의 고통에는 깊은 이유가 있으며 구원의 가능성은 당신 안에 있다는 메시지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상이 가진 위험성도 있었습니다. 지나친 엘리트 의식, 현실 도피적 경향, 사회적 책임감의 결여 등등 말입니다. 그래서 주류 교회가 이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배척했던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노시스 신화를 읽을 때는 그것을 하나의 옵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조건에 대한 여러 해석 중 하나로 영적 탐구의 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문자적 진리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어떤 직관을 표현한 상징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직관이란 아마도 이런 것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일상적 차원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한 암과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직감은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는 고대에 사라진 후에도 여러 형태로 부활했고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겠지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야기, 잊혀진 고향을 그리워하는 영혼의 노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해가는 여정의 서사. 그노시스 신화는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복잡하고 때로는 기이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노시스의 대략적인 맥락을 짚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그노시스의 문헌들과 현대적 그노시스의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